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리를 잘 앉으셨네,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네, 장로님하고 옆에 잘 앉으셨네요. 오늘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보 앞면에 있죠? 이 현수막이 가려져 있으니까 지금 잘 모르시구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 표호이기도 한데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자의 오늘은 첫 시간으로 자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배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우리들이 정말 마음을 써야 되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먼저 찾으신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더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냥 토저라는 이 목사님 많은 책을 쓰기도 했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책으로도 아주 유명한데 많은 그 저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목회자인데 이 토저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 현대인은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법을 모르는 일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하는 법을 모르는 일꾼들 기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바른 일꾼도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또 예배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다. 마땅한 도리,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로서 이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시간 되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도리가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로 그게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매주 이렇게 낮 예배를 시작할 때도 제가 늘 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들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했어요.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일하는 자,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요?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두 눈을 그냥 크게 뜨시고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런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도 중요합니다. 또 직책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직분보다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한 예배자들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예배자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만은 봉사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바쁘게 사역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서는 거죠. 찬양대로 봉사하는 거, 교사로 봉사하는 거,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거 필요합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예배자인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렇게 살펴본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죠.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전 성경은 쓰여졌었는데, 지금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 표현이 훨씬 더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 이 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 우리에게는 육과 또 영이 우리는 있는데,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고, 또 진정으로, 옛날에는 진정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진리입니다. 즉,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불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가 불타 죽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배했다가 그 예배가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사야의 그 예언 가운데 이사야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막 말하지만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저 습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예배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마음이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도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씀 가운데 하나죠.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여,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아주 애끓는 탄식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아주 애타게 찾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슴은 원래 이 몸에 열이 좀 많다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대요. 그래서 자주 물을 마셔서 이 몸의 열을 식혀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살기 위해서 이 열이 나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거죠. 이 지금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아무데나 시냇물이 있는 곳이 아니죠.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입니다. 어쩌면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물을 만약에 그런 장소에서 먹지 못한다면, 제때 마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만약에 이 물 마시지 못하면 이제 막 열이 나서 죽을 그런 지경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예배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자세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올 때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이니까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목말라 죽는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갈증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우리 영혼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1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리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2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는데, 1절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까지가 1절이고, 2절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가 2절입니다. 자, 2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바로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된 것만 같은 자신의 현실을 탄식하는 그런 지금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시인은 깊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친히 배울 날을 소망한다라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지금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했어요. 예배자들 어떤 마음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이 사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기대하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 정말 예배의 모든 시간, 시작 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순서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막 크게 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찬송이다. 13절에 나오는 찬송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했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위로 한번 넘겨주시면 13절이 좀 길어요. 여기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기까지가 13절인데 나팔 보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또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기까지가 13절인데 여기서 이 찬송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찬송하는 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그리고 또 노래하는 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소리를 내어 일제히 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악기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입술로도 노래하는 자들, 입으로, 그러니까 악기와 우리 사람의 입술로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나팔 너무나 잘 알죠. 이 재금치고 했는데 재금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심벌즈 같은 그런 어떤 타악기로 보기도 하는데, 이 원래 서양 악기로는 재금은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약간 바이올린이나 뭐 비올라 비슷하게 작은 악기 한 네 현이 있어서 그 현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악기인데, 재금을 치고 또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래서 모든 악기, 모든 소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때 소리를 높여서 모든 악기로 그렇게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찬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했어요. 왜 찬송이 중요할까요? 찬송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 때 어떻게 높이냐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찬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낮 예배 전이나 또 오후 찬양 예배 전에 찬송할 때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제가 보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찬송할 때 멍하니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박수 칩시다 했는데 박수도 안 치고 그냥 구경하듯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3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찬송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했는데, 그리고 또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그런 지금 표현을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어쩌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인데, 침례교 목사로 많은 또 이렇게 서적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분인데, 존 파이퍼 목사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가치가 내뿜는 찬란한 광채, 찬란한 이 광채를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반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사해서 올려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예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반사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 그 은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들을 찾고 계시고, 두 번째는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싫어하신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과 간절함과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매 시간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한 열망과 기대와 그리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